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8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교동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실수하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저희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과 잘못된 마음과 사세들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우리 온라인 찬양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우리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의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길 때에까지 내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큰 별을 가지고 나 찬송하리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특히 도전으로 다가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궁중의 환관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패전국의 포로가 승전국의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겉으로는 지배당하는 포로였지만 그의 중심은 위대한 사명자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을 하나님의
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밀정을 영어로 하면 첩자를 뜻하는 스파이 혹은 비밀 요원을 뜻하는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비밀한 임무를 명받고 이 땅에 파견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밀정이 주로 하는 일은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밀정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죄에 눌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영혼이 살게 합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임무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질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밀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한 밀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밀정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밀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밀정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밀정으로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정으로 보내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은 밀정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정이 배신하면 그 보낸 사람이나 보낸 나라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만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밀정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밀정된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임무는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삶을 사셨고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밀정된 저와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친구들과 함께 뉴욕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야지 공항으로 갈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택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길 건너편에 빈 택시가 오고 있었습니다. 빈 택시를 본 순간 폴의 동료들은 허겁지겁 달려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는 도중에 실수로 과일과 야채를 파는 노점상 그 스탠드를 치고 가고 말았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다 흩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 폴의 동료들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를 본 폴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폴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폴, 뭘 그렇게 꾸물거려 빨리 오게. 지금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네.
동료들의 외침에도 폴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동료들은 폴을 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폴은 그 순간 길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채소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수많은 보행자들이 다녔지만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다 주운 폴은 그 노점 상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폴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동료들이 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일 채소가 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으로 과일과 야채 값을 변상했습니다. 폴이 계산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가려는데 그 뒤에서 할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밀정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충성심입니다. 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엘리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 출신으로 세계 첩보사에 빛나는 위대한 밀정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1976년 6월에 벌어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놀랍게 당시 엘리 코헨은 시리아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밀정이니 어떻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리아 입장에서 보니, 정보부에서 보니까 일극기밀이 자꾸 새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상히 여긴 시리아 정보부가 소련의 도움을 얻어서 밀정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엘리 코헨은 시리아 정보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 국방부 차관이 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리아는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보부는 엘리 코헨에게 거짓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라고 많은 고문과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코헨은 모진 고문과 회유를 뿌리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만 충성했습니다. 그는 결국 많은 군중의 야유 속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엘리 코헨의 삶을 보면 그는 태어나기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오른 건 시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중심에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밀정인 것은 그의 능력뿐 아니라 그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밀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왜냐하면 밀정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닌 거리가 약 3만 5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부산에 서울까지가 500킬로, 왕복하면 1000킬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려 부산을 35번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차가 있나요? 오토바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걸어 다닌 거죠.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밥도 굶고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밀정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밀정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밀정이 필요한 것은 본부와의 교신입니다. 우리가 스파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본부와 교신이죠. 이렇게 이 헤드폰을 꽂고 확 두드리는 뭔가 그런 우리가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밀정은 날마다 본부로부터 지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밀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혹시 일마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접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정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밀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밀정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밀정에게도 하나님의 밀정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에서의 면류관입니다.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밀정으로 산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참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일정한 임무를 완성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본국에서 그동안 수고했던 대가의 상을 받습니다. 훈장도 받고 집도 받고 차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천국에 갔다 와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정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놀랍게도 왕이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다니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왕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갔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밀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도우심은 믿고 기대하면서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라도 노예가 됐든 포로가 됐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처지에서도 사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밀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밀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미얀마 선교회 총회 때입니다. 회장이신 김한정 목사님께서 짧게 하나님의 밀정이라는 묵상을 나누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힘든데요. 교회도 힘듭니다. 교인은 줄고 헌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미얀마 선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더 열심히 좀 더 선교에 힘을 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미얀마에 있는 오홍석 선교사도 어려울 겁니다. 얼마 전에 연락해 보니까 미얀마도 매일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사도 못할 정도로 이동 금지령이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곳에서 어린 하준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지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일생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처지도 힘들면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성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부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밀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밀정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의 삶을 잘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며 면류관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있는 믿음을 믿고 사는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혼과 육체 주의 도우심 응답하심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계속 우리 예배는 이렇게 1, 2, 3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 자세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소독 봉사 매번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큐티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게 몸에 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여러분 이제 있는데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성전 꽃봉 이마영 집사님께서 결혼 기념 감사해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밀정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밀정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